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사진은 최근 사진입니다. 최근에 새벽에 구로구에 있는 한 인력시장, 인력사무소 앞에 있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새벽부터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큰 고통과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참 많아졌죠. 수많은 이들이 일터와 또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 하루라도 일을 해서 몇 푼이라도 벌어보고자 이렇게 새벽부터 인력시장에 나와서 일자리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부지런히 나와서 기다린다고 해서 그날 일을 하게 된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죠. 아마도 저기 모인 수많은 분들 가운데는 일자리를 얻게 되는 분보다는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분들은 저곳에서는 내가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 얼마나 힘이 세느냐, 얼마나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무리 내가 힘이 좋고 아무리 내가 일을 잘해도 선택받지 못하면, 나를 써주지 못하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를 써줄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마 저기가 첫 차 타고 오셨으니까 한 새벽 4시 반, 5시 됐을 거예요. 한 3시 반에 일어났을 것입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새벽부터 나와서 오랜 시간 기다리면서 고생하는데 아무 일자리도 얻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얼마나 속상할까라는 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요, 이와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이래요. 큰 포도원을 가진 주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때는 포도 수확철이 됐어요. 근데 포도원이 워낙 크다 보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는 일꾼들, 하인들로는 이걸 다 거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포도원에서 포도를 수확해줄 일꾼을 구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장터로 나간 거예요. 왜? 그 다시 장터에도 아까 보여드린 사진처럼 인력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하루 일과가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나는지 아십니까? 해 뜨면 시작되는 거고 해 지면 끝나요. 평균적으로 시간은 대략 어느 정도냐?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주인이 장터에 도착한 시간 대략 어느 정도였을까요? 6시 이전이겠죠. 6시 5시 반 정도 됐을 겁니다. 그렇게 도착한 주인은 그곳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을 골라서 자신의 포도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일을 시킨 거죠. 근데 시간이 얼마 지난 다음에 오전 9시가 됐습니다. 3시간이 지난 거죠. 그 주인이 다시 장터로 나갑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 몇 사람을 뽑아서 또 데리고 갑니다. 또 시간이 흘러서 12시가 됐어요. 또 나갑니다. 또 데리고 옵니다. 또 3시간 후에 오후 3시에 또 나갑니다. 또 데리고 옵니다. 거기까지 이해가 돼요. 근데 언제까지 데리러 가냐? 오후 5시에도 나가요, 이 양반이. 오후 5시라는 거는 뭐예요? 언제 일이 끝난다고요? 6시에 끝나잖아요. 5시에 가서 데리고 가서 일하면요, 1시간도 못해요. 그죠? 근데 나가. 여전히 사람이 있네. 또 몇 사람 끌어다가 일을 시켜요. 그렇게 6시가 돼버린 겁니다. 일이 끝났어요.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일당 줘야죠, 일당. 근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주인이 모든 일꾼들에게 얼마를 주냐? 한 데나리온을 줬다.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온전한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했을 때 보통 받는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든 일꾼들에게 다 줬다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한 사람도 있고
9시간 일한 사람, 6시간 일한 사람, 3시간 일한 사람, 심지어 1시간도 일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모두 다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줬다라는 거예요. 누가 억울합니까?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사람 억울해. 여러분 같으면 불평 안 하겠어요? 불만 갖지 않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어떤 비유의 말씀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천국의 비유라는 겁니다. 여기서 포도주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하나님이겠죠. 그렇다면 시장에서 기다리던 일꾼들은 누굴 가리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이 비유에서 뭘 발견하느냐? 이 주인이 어때요? 열심히 일꾼들을 찾아다니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열심히 일꾼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인은요, 아침 새벽부터 일과가 거의 끝나가는 시간까지 장터에 나갑니다. 그래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찾고 불렀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시간을 그냥 허비하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더 내 포도원에 데리고 가서 일을 해서 일당을 받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장터를 찾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마음이 똑같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도요,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하는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을 찾고 부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6절 말씀 보면 포도원의 주인이 그 시장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왜 당신들은 하루 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느냐? 여기서 빈둥거리다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어떤 의미냐?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무익하다. 왜 그들이 무익한 존재가 됐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할 능력이 없어서? 아니죠. 다 권장할 거야. 근데 왜? 써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무익한 거예요. 부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빈둥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인이 뭐라 그래?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이때 뭐예요? 부름을 받는 거죠.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때 그들은 어떤 존재가 됩니까? 무익한 존재에서 이제는 유익한 존재가 된 거죠. 이것은요, 그들에게 너무나 큰 은혜였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을 부르실 때에 그만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택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사람도 없지요. 세상 누가 내 힘과 능력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다 어떤 사람이다? 무익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너희도 들어가라. 너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는 상관이 없어, 하나님한테는. 그냥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저 불러주신 것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살아갑니까? 근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값진 일은 뭘까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랍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부르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은요, 포도원에서 일한 일꾼들에게 뭘 줍니까? 공짜로 부려먹지 않죠? 너 일 찾았으니까 일만 해가 아니에요. 일당을 줍니다. 말씀 보면요, 누구부터 일당 주냐? 매일 꼭지로 온 사람부터 일당을 줘요. 1시간도 일하지 않은 사람들 불렀습니다. 아마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일꾼들에게 집중했을 거예요. 관심을 가졌을 겁니다. 왜요? 얼마 받는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죠? 과연 저 사람도 얼마나 받을까? 드디어 주인이 일당을 주는데 5시 넘게 와서 1시간도 일하지 않은 일꾼들이 얼마 줬다고요? 한 데나리온을 줬다. 하늘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온전한 하루 일당을 고스란히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그 일당을 받은 그 일꾼들의 반응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 어때요? 너무 좋지. 너무 감사하죠. 몸둘 바를 몰랐을 겁니다. 주인의 자비에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주인이요 그 사람들이 시장에서 부를 때에 뭐라고 했냐면 적당한 품삯을 주겠다 그랬어요. 내가 일단 줄게. 그러면서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적당하다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일한 만큼 받는 거죠. 내가 노력한 만큼 받는 게 적당한 거예요. 그게 알맞은 보상입니다. 상식적인 거예요. 근데 주인은 뭐예요? 그들이 일한 것에 비례해서 임금을 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주인에게 일당의 기준은 인간의 그 사람의 수고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저 그것은 은혜야 해요. 은혜. 하나님 나라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는 내가 뭐 그만한 공로를 세웠다거나 그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하심의 근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일했느냐. 얼마나 애썼느냐. 그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됨으로써 주어지는 은혜요.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요. 억울한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억울하다고 여러분 가운데도 좀 억울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 믿음 생활 오래 하신 분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겠지만 하나님과 교회를 오랫동안 섬긴 분들은 그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 내가 더 오래 신앙생활 했고 내가 더 오래 하나님 섬겼으니까 내가 당연히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되지. 더 큰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요. 가장 일찍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한 일꾼은요. 맨 나중에 일꾼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을 때에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했을까요? 야, 1시간도 일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 받아? 야, 그럼 나는 적어도 10데나리온은 받아야겠네. 그 정도는 죽었네라고 충분히 예상하고 기대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기대했어요. 그런데 막상 그들도 얼마를 받아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죠. 그러니까 주인에게 뭐합니까? 불평, 불만을 터뜨려요. 왜 나에게 이런 거밖에 안 줍니까? 1시간도 안 한 일꾼들에게 한 데나리온 주면서 하루 종일 일한 나에게도 왜 저만큼밖에 안 줍니까? 당연한 반응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의 원망을 듣고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요.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어. 그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 처음 일한 일꾼은요, 이 사람들만 주인하고 계약을 했어요. 임금 계약을 한 거 얼마 받기로? 한 데나리온 받기로. 도장 콱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 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계약을 안 했어요. 그냥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적당히 챙겨줄게 라고 얘기했을 뿐이지.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꾸짖습니까? 15절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려. 이 말은 뭐야? 내가 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 왜 너에게 불평거리냐라는 거예요. 내가 베푼 선함이 왜 너는 그것을 악한 것이라고 얘기하느냐? 그렇죠. 처음 선택받은 일꾼들은 분명 한 데나리온을 일당으로 계약했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뭐 하면 돼? 그거 받고 가면 되는 거예요. 주인이 자신들보다 적게 일한 일꾼들에게 동일한 금액을 일당으로 줬다고 해서 불평할 일이 기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주인이요,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이 줬어도 할 말은 없어요. 왜? 그렇게 계약을 한 것이고, 또 다른 일꾼들에게 얼마를 주느냐는 누구의 권리입니까? 주인의 권리예요. 주인의 선택이에요. 때문에 그들은 주인이 적게 일한 일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다고 해서 그 은혜를 베푼 것에 대해서 악하다! 잘못됐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계약한 액수를 그대로 받았고 또 일을 하게 되었으니 그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면 끝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마지막에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음 주 읽어볼까요? 작게 해서 작게 시작.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여기서 첫 문장에 있는 이와 같이 다음에는 꼴찌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뒤에 첫째는 누굴 가리킬까요? 유대인들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시간적으로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가장 먼저 받았어요. 첫째로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어때요? 한참 후에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끝에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는 처음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꼴찌가 됩니다. 가장 마지막에 선택받은 이방인들이 가장 처음 된 자가 된 거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첫째 된 사람들을 꼴찌로 떨어지게 만드는 것일까? 뭘까요? 오늘 비유의 말씀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 첫째 되었을 때에 가지고 있었던 주인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그래서 그것이 자신을 부르신 주인을 뭐예요? 이제 원망하게 되고 그 주인을 향해서 불평하게 되고 그 주인이 행하는 선함을 악함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언제? 처음 받은 은혜를, 기쁨을 잃어버릴 때.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먼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더 받았죠. 더 많이 누린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뒤늦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신 분들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 있잖아요. 내가 좀 더 하나님 일찍 믿었다. 내가 좀 더 주님 일찍 알았더라면. 그죠? 그런 분들에게 우리는 엄청난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부러워할 만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일찍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쁨과 감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라져요. 그 감격이 사라집니다. 왜 사라졌어요? 언제 사라집니까?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수고한 내가 더 많은 것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먼저 택함 받은 일꾼들이 자신의 희생과 공적을 주인 앞에 내세우게 됐을 때에 그들이 누리던 천국의 기쁨은 사라지고 도리어 뭐가 돼요? 꼴찌가 됐다는 거예요. 나를 불러서 사용해 주신 것, 그리고 그에 따른 보상으로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 그 자체가 너무나 큰 은혜고 너무나 큰 감사인데 그것을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정당한 대가. 나는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이 일종의 노동이요. 보상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하고 내가 섬긴 만큼 무언가가 돌아오지 않으면 혹은 나보다 신앙생활을 적게 한 사람이나 나보다 덜 일하고 섬긴 사람이 세상에 복을 받는 모습을 보면 그 일에 대해서 함께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향해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더 오래도록 풍성히 누리면서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이유가 된다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은 무익하고 쓸모없는 사람들을 부르시면서 오직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계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먼저 부름받고 구원의 감격을
누린 사람들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만약 우리가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쓴 것만을 내세우면서 그것의 정당한 보상만을 원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천국을 잃어버린 꼴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장터에서 빈둥거리면서 쓸모없고 무익한 인생을 부르셔서 너희도 들어가라 라고 하시며 우리를 천국으로 불러주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정말 삶의 불안과 고난이 많은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늘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고 그렇게 천국의 삶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이제나 언제나 첫째 되는 우리 모든 멀돌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